지난 주일부터 성례식을 위해서 이제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은 학습 세례 입교 거치지 않았습니까? 다 공부하고 마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문답 공부하실 때 무슨 내용을 배우셨습니까? 빨리 수십 년 전 기억으로 되돌아가셔서 빨리 끄집어내시죠. 기억 속에서 뭘 배우셨는지. 혹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뭐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당회원이라면,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칠까요? 박은환 집사님, 만약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무슨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성례식에 참여하는 학습, 세례, 입교 응답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집사님 배우셨던 거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가르치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크게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죠. 하나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맞는 말이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하고 동시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렇죠. 이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즉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걸 믿는 것이죠. 즉 복음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일이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정말 기본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할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뭐죠? 사람이시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베트남어까지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추워입니다. 추어탕 할 때 베트남어로 추워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하 웃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생각했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다 누구나 다녀봤을 법한 그런 문화이고, 반면 이 베트남은 불교 국가이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불교 거의 대승불교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다 이거 돌고 도는 이걸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생육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 농담도 잘하셔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문화에서는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를 한 겁니까? 예수님을 그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좀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 정도의 그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기존의 교인들 역시 사실은 모호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체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체득하게 될 때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파송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진리로부터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비밀, 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우리 다시 한번 다 큐티하셨겠지만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본 후에, 그렇죠?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말씀들을 본 후에 요한은 무엇을 외칩니까? 요한은 무엇을 호령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송영합니다. 1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분이 누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분이 누구입니까? 1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장 8절은 나옵니다.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입니까? 1장 8절에 나오는데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모르면 찾으세요. 네.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를 성부 하나님으로 모사하죠. 1장 8절에서. 다음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세세토록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성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다 본 후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외쳤던 내용이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막 적으면서 막 받아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다 그 계시의 환상을 본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드러났던 외침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을 위한 성령, 영광의 찬송,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치자마자 이 글을 쓰자마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송영하는 걸까요? 요한은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결국이 무엇인지, 교회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는 체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승리를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삼위 하나님과 그 충돌한 사람들은 성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 감사와 영광과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주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가 쫙 펼쳐진 모든 내용을 보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은 7교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7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7교회가 등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승리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7교회에 주신 여러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 메시지를 압축하면 두 가지죠. 격려와 경고. 그렇죠? 경고와 격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치 건강검진과 비슷하죠. 건강검진. 사람도 겉만 보면 잘 모르거든요. 다 몰라요. 건강 같지만 내시경도 찍어보고 안을 들여다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정밀검사, CT, MRI 다 찍어보세요. 다 찍어보세요. 그리고 결과지를 보여주죠. 에베소 교회야, 지금까지 잘 해왔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이거 용종 보이지? 용종. 이거 띄워내야 된다. 너의 첫사랑, 처음사랑 이거 회복해야 된다. 정밀검사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진단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떼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듯이 교회가 떼어내야 할 용종은 무엇인지, 교회가 보완해야 할 건강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실현해야 할 그 운동은 무엇인지 교회의 주치인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병원 다 가보셨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원 의사 말이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요. 병원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왜요? 건강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또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전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처방전대로. 교회의 주치의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이 7교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항상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7교회 주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했던 말씀. 그렇지. 이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기 그 전에 동일한 표현. 그렇죠. 이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이기는 자, 이기라. 교회여 승리하라. 헬라 말로 니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운동화 이름 나이키 원이 그 니케 이긴다, 승리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같은 인생에서 이기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브랜드, 우리 교회의 상표, 그게 뭐라고요? 이김.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니케라는 말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주의 교회는 승리해야 하고 또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따라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제 7교회의 메시지 마지막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보좌입니다. 보좌. 왜냐하면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전부 보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4장 1절과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무엇을 보나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어요.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래서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을 보았어요. 이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정확히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8절, 11절, 4장 8절과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앞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시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보좌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보좌를 목도하게 하셨을까? 왜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이거는 두 나라의 충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보좌, 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그 상황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와 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충돌, 이걸 지금 대립시키는 것이죠. 자,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 있죠?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살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디 살았죠? 볼까요?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그렇죠, 이게 보좌입니다. 사탄의 보좌, 권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좌가 뭔가? 바로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의 궁궐, 로마의 보좌, 황제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 로마의 황제는 이건 신이거든요. 신. 무슨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즉 로마 황제의 보좌와 이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비하면 이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 로마 황제의 보좌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가 막 떠올랐는데 이 세 발의 피가 정확한 의미가 뭔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새의 간절한 발에서 나오는 피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나 극히 적은 분량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무리 위대한들 한들, 아무리 센들 한들, 아무리 모두가 거기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한들 이건 세 발의 피다.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하찮고 정말 작은 무의미한 그런 보좌일 뿐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황제 숭배로부터 억압받고 있거든요. 사탄의 권좌로부터 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왜냐고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탄의 권좌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로마의 보좌가 너희를 흔드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그분의 보좌를 주목하라. 그래서 이 보좌가 중심이 되어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 보좌에서 나오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5장도 볼까요? 5장 봅시다.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보좌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이건 누구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 보좌는 성부의 보좌만이 아니라 누구의 보좌요? 성자 예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라 했어요. 보좌 중심에 계신 어린 양. 즉, 이 보좌는 삼위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황제의 보좌가 아무리 지배력을 미치고 교회까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의 보좌는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그 보좌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그 로마의 자그마한 시골 땅 다스리는 그 로마의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에 비하면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 우주적인 권능이죠.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동참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다 주의 뜻 가운데서 지으심을 받았고 주의 뜻 가운데 그것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삼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7교회를 말씀하면서 7교회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4장부터 넘어가서는 더 크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온 우주를 포괄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이 로마의 권자가 강하다 한들, 어둠의 세력이 강하다 한들 그 우주적인 권능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영광의 보좌를 경험한, 특별히 4장 5장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들이 찬송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로마 궁궐에도 뭐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있었고요. 오케스트라.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한 찬송, 경배, 감사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이 천군 천사들의 오케스트라는 세 발의 피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장 9절 11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 찬송,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 어린 양에게로 이어집니다.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어린 양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이루셨죠? 자, 먼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4절에 두루마리 나오죠? 잘 알죠?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역사의 목적과 결말에 대한 담긴 내용들을 담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요한이 애곡했죠.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는 말. 권세. 그 임봉된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부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성부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그 두루마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것을 취합니까?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임봉된 것을 펼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그 두루마리가 이양되었습니다. 곧 성자 예수님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 그 권세와 권자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어린 양이 합당합니까? 그 임봉을 떼시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합당합니까? 5장 5절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이키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김은 모든 교회의 승리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다. 따라서 그 합당하신 근거에 의해서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고 확정되고 그리스도 덕분에 교회가 참 승리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교회 역시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린 양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5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김은 죽음이었습니다. 곧 십자가입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면 뭡니까? 힘, 권력, 능력, 위엄. 아무도 그 사자를 넘볼 자가 없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가 되어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서 이기셨어요. 곧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따라서 누가 합당합니까? 예수님이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이 합당합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대리속죄의 죽음입니다. 희생의 죽음이죠. 희생의 죽음. 사람들을 피로 샀다. 자기 피로 사서. 성경에서 종과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된 신분입니다. 사람은 악의 노예요. 죄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주석가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봤어요. 악을 이기는 모든 영적 권능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다. 악을 이기는 모든 영적 권능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서에서만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 결론에도 바로 뭐가 나와요? 십자가 신앙. 악을 이기는 모든 영적 권능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근원이 되어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자유하게 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는 말은 자유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동시에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새로운 신분이죠.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구절에 어떤 신분이 주어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백성들에게 자유함과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린 양의 그 합당하심이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영광의 찬송이죠. 같이 읽을까요?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앞에 4장에서도 그 영적 존재들이 나왔죠. 영적 네 생물, 24 보좌, 24 장로들. 그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로마의 황제와 비교가 되죠. 로마 궁궐에 있는 오케스트라. 그러나 비교가 되지 않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만만이요 천천인 그 수많은 합창단원들이 성령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성령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했어요. 합당하다.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능력이 있다.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또 그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다. 부. 예수님 안에 있는 부가 진정한 부입니다. 로마의 부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부가 아니라, 세상의 권자가 주는 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자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 어떻게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 그분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 악한 대적자들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8장, 9장에 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막 힘을 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꼬리를 내려요. 왜요? 어린 양이지만
유대의 사자와 같은 그 어린 양이 힘과 권세로 그들을 정복하거든요. 어린 양에게 바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다라고 찬송하죠. 그래서 또 한 번 노래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을 향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말이 4장 11절에서 성부에게 돌려준 찬송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어린 양에게도 동일하게 올려드립니다. 24보좌, 24장로, 네 생물, 수많은 천사들이 크게 외칩니다. 더 나아가 이 찬양은 확대됩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만 합창단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한 교회가 어찌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영적인 이 합창단이 이제 모든 피조물까지 다 합쳐서 정말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죠. 우주적인 오케스트라. 이 찬송을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요. 아니, 성령 하나님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령은 계속해서 세세 무궁토록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